7월 2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림에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우리는 흔히 우시아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부분의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같이 몇 가지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3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는 이제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된 대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하게 됐죠. 초창기에 너무나 좋았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교만에서 시작을 한 거죠. 에돔 전쟁과의 승리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기병들,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됐죠.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봤냐면 오늘 본문에 아사랴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아마샤가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그 기간을 채웠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포로로 풀려나게 되어서 요아스가 죽고 나서 아마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아마샤가 남은 기간 한 15년 정도를 다시 통치하게 되는데 그 기간도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시아로 알고 있는 아사랴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마샤가 모두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 자기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좋았던 건 물론 그대로 했을 거고 좋지 않았던 것, 나빴던 것은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아서 나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마샤가 교만했던 것, 오만했던 것, 나는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가리켜요. 우시야, 아사랴가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본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기도 하고 내가 피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만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본문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고민하고 살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기간에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편지로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가르침도 주었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었던 거죠. 그가 보여준 것.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많이 좀 부끄러워집니다. 과연 나는 저의 가정에서 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평가될 것 같아요. 항상 두 가지가 남겠죠. 그를 보고 저처럼 해야 되겠다. 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후자의 모습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전자의 모습만 남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기뻐할 만한 삶의 모습을 내 인생에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만 보시면 좋은데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두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요. 누군가에게 이 신앙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이 전달해야 하는 책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빠처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으면 너무나 좋겠다.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에 제 모든 것을 보는 존재들이 저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말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진심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남게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내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된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은 일을 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지만 산당,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뒀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있어도 되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작은 것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꽤 오랫동안 제 발에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걸 제가 한 9개월, 10개월쯤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니까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놔두니까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뛰는 거는 할 수 없고 아파서. 그리고 걷는 것도 피해서 걸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작아서 그냥 놔뒀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치명적인 것이 되더라고요. 뛰지 못하게 하고 오래 잘 걷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산당의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기에 작은 게 하나님 볼 땐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죠. 내가 봐도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치명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큰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돌, 눈에 보이는 큰 돌은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그 큰 돌에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넘어질 때는 항상 어떻게 넘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작은 것들, 이 작은 죄들, 이것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제거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치명적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우시야가 벌받은 내용이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하 25장 2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 우시야가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임의로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야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특별히 열왕기 하를 보면서 똑같은 나병을 고친 환자를 알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장 나아만. 그렇죠? 그도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낫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에 굉장한 전설 같은 이야기, 굉장한 유명한 간증으로 사실로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우시아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1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우시아는, 이 아사랴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우시아는, 이 아사랴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죠.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아들 아사랴, 우시아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똑같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 결국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로 허무하게 끝나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우시아를 보면서 우시아도 똑같아요. 아마샤랑.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는 안 좋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용두사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걸 보여주죠.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진심이고 처음엔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헌신도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은 고집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의 마지막 모습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의 좋았을 적 모습을 아사랴가 따라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마샤의 안 좋았을 때의 모습을 아사랴도 또 그대로 따라하죠. 왜요? 그가 본 게 이것이니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드디어 스가랴에 대한 내용인데,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후의 집안에 나온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예후,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0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 이후에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켜야 할 하나님의 신앙을 예후의 자녀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집안을 몰락시킨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유지가 되지 않죠. 시간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상숭배.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거는 지켜야 했던 것인데 그건 지키지
못해요.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4대가 지나서 오늘 본문 스가랴는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4대가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4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4대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끝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돼. 이걸 아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미래를 알아도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결국 그의 끝이 살룸의 반역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은 사실은 살룸의 반역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의 역사는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살룸이 자기가 권력에 눈 멀고 욕심 때문에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역사를 사람이 쓰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쓰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결국은 살룸은 자기 계획대로 해서 성공한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살룸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